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전쟁을 이기게 할 텐데 그 전쟁을 통해서 네가 많은 병거들과 말들을 얻게 되면 병거는 다 불살라버리고 말들은 힘줄을 끊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 소바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의 힘줄을 끄는 것, 그 시초가 바로 여호수아부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의 힘줄들을 다 끊어버렸고요. 병거를 불살라버렸어요. 자, 사실은요, 이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신명기 17장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예요. 실제로 왕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왕이 있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갖게 될 거야. 너희들이 원해서. 자, 그때는 이것을 꼭 알아야 돼 하고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 17장 16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왕을 갖게 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왕들이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전쟁에 너무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산악지형이 많아요. 실제로 말을 운용하는 것, 말을 돌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 말을 없애라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왕들에게 명령한 3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왕들에게요, 말을 많이 갖지 마라, 많은 부인을 두지 마라, 그리고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마라 하는 3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실제로 이래서 이제 다윗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900의 병기를 다 없애고 100개의 병기와 말들 200마리, 400마리만 남겨놓은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요, 이 말씀과 정반대로 가요. 자, 아버지를 따르지 않아서,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더니 나라가 부강해졌대요. 실제로는요, 솔로몬이 이 말씀의 정반대로 솔로몬은요, 이 병거를 몇 개나 가지고 있었냐면 1,400개의 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병을 12,000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4군데에서 그 많은 말들을 돌보면서 굉장히 많은 인력과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자금이 이 말을 돌보는데 쓰였어야만 해요. 자,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는 16절만 읽었잖아요.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자, 그런데 이어서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3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반대로 가요. 많은 말들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말을요, 잘 돌보고 병거를 잘 만드는 나라가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말들 때문에, 이 병거 때문에 그 애굽과 다시 교통하고 왕래하면서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이것을요,
솔로몬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중개무역을 해서 이 애국과 그 다음에 또 많은 그때 당시에 병거를 생산을 했던 갈리기아라는 나라와 중개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해요. 그 실제로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솔로몬 때예요. 강대국은 됐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많은 부인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부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많은 이방 신들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많은 부인들을 통해서 그 많은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가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많은 말을 관리해야 됐기 때문에요. 많은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더 많은 세금들을 내야 돼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제발 이 세금을 낮춰주고 이런 노역으로부터 자신들을 조금은 덜 쉽게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더 강하게 밀어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유대와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것. 이 모든 시작이 누구부터 되느냐? 솔로몬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갔던 솔로몬, 나라는요 일시적으로 부강해졌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괜찮아졌어요. 그러나 결론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론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요 이 다윗이 행했던 이 병마들의 힘줄을 끊는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병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될 전쟁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준비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없앤다는 것, 말의 힘줄을 끊어서 말이 전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병거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것, 이것은요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고 나면 또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면 우리 인간의 욕심은 앞으로를 위해서 또 있을 다음의 미래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미래의 안정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이 무기를 쌓아두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나온 지 5년째가 되는데, 처음에 나와서 한 3년 정도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모든 화두는 다 뭐였는지 아세요? 노후 준비. 이 노후를 준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우리 큰형님은 지금도 만나면 저한테 이야기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 잘해야 된다. 노후 준비 잘해야 된다. 당연한 일이지요. 네. 자, 우리가 미래의 불안함이 오게 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미래를 위한 불안감, 이것을 없애는 것.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리고 지금 다윗 같은 경우는요, 성공하고, 여호수아와 다윗은 전쟁에 이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피크를 맞은 중요한 때, 최고의 전성기의 때에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만의 싹을 잘라내거든요. 자기가 더 많은 병거와 더 많은 발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이제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교만의 싹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아마 말의 힘줄을 끊어내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승리의 방정식은요, 우리와 틀려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게 안 되어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과 반대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지금요,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은요, 누구를 의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경쟁력이 되고 우리 승리의 비결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요, 혹시나 내 통장에 쌓이는 늘어나는 영을 보면서, 아니면 내가 만드는 인맥을 보면서,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이나 이 경험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위안을 얻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불안함을 없애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위안이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는 것이요. 자, 우리도 내 삶에서 도대체 끊어내야 될 말, 끊어내야 될 병거, 이거는 무엇이 있는가? 결국 그것은요, 지금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 내가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말이에요. 그것이 불태워야 될 병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혹시 우리 안에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로요, 내 감정을 보면 알아요. 내 감정을 분별해 보면 그거 분별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불안에서 나와요. 불안하다는 것은요, 그것이 없으면 초조해지는 것이잖아요. 내 삶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혹시 이것이 사라지거나 내 삶에서 혹시 이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아주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 그게 바로 내가 가진 말이고 내가 가진 병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혹시 이 질문을 또 해봐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내 생각은 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나에게 그냥 automatically, naturally 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요,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를 통해서 무엇이 내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를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우리는 또 하나를 질문해 봐야 되는데, 뭐냐? 나는 내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에너지, 가장 많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혹시나 내가 가진 말, 내가 가진 병거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것이냐? 내가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나를 뭐 하느냐? 자랑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요, 자존감을 느껴요. 자존감을 높여요. 그것이 내 학벌입니까? 내 직장입니까? 내가 가진 집의 평수입니까? 내 자녀의 성공입니까? 무엇이 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냐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말이에요. 내가 가진
병거예요. 내가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무엇 때문에 자랑하느냐 하는 것. 자, 이렇게 네 종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말, 어떤 병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그 다음에 힘줄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 병거, 그래서 내 소망이 거기 있고 내 모든 생각이 거기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을 누리고 하는 이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그것이 나의 힘이고 그것이 나의 안전장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내 가진 말과 병거들, 자, 이제 어떻게 해야죠? 내가 말을 발견했어요. 병거를 발견했어요. 병거는 불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요, 뭐 해야 돼요? 힘줄을 끊어야 돼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건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요, 힘줄을 끊었어요.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요, 전쟁용이 아니고요, 농업용으로 만든 거예요. 농업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백그라운드를 우리는 다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만족을 주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만족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믿음에 놀라운 진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농업용으로 말을 쓰게 되면요, 무엇을 하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결국 농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늘이 주는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여러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도 혹시 내 삶에 어떤 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혹시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들의 힘줄.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그동안 쌓아왔던 스펙들, 내가 가진 이것들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라면 어떡하지요?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낸다는 것이요, 포기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용이 농업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삶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요, 내 지혜의 한계를, 벌써 내가 내 지식과 내가 쌓아온 경력들, 그것에 내가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잖아요. 자, 물론 그런 인생을 살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 주위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아니고 주님이 첫 번째가 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저에게도 끊임없이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저에게는 끊임없는 내려놓음의 작업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공부들을 통해서 얻어진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것. 저에게도 끊임없이 내 지식과 경험의 힘줄을 끊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경험들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눈으로 분간이 되지 않아요. 정말로 손바닥 뒤집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두 번째로 우리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한국은 인맥이 아니면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사회를 살아갈 때
하다못해 영국에 갔더니 영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영국에 오랫동안 있어봤더니 영국은 그 타운들마다 그냥 조그만 도시들마다 전부 다 프리메이슨의 회관이 있어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영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프리메이슨에 다 가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국의 모든 사업가들은 다 프리메이슨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 올바르게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인맥을 쌓고 관계성을 쌓으려면 프리메이슨이 돼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공적인 이야기로 다 누구나 영국 사람도 알고 있는 프리메이슨의 리더가 찰스 지금 왕이라는 이야기. 옛날부터 그랬어요. 왕이 아닐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 뭔가 인맥을 쌓고 뭐 하는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죠. 사회를 살아갈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세상에서 쌓은 물질들이나 이런 인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힘줄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방패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전히 사람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난 30년, 지금 거의 35년째 이렇게 주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저에게 훈련시키는 건 무엇이냐?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들의 세계도요. 그래서 교단도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고 정말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딱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서도요. 어떤 분들이 있느냐. 혹시 여러분 인생이요. 내가 모든 상황들, 내 미래까지도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져야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 만약에 어떤 것 하나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불안이 오고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통제의 욕구의 힘줄을 끊어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을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려고 그러면 염려와 불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왜 염려하십니까? 왜 불안하십니까? 왜 평안하지 못하지요? 그것은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 하기 때문이에요. 맡겨야지요. 그분이 맡긴 그 운전대 옆에 앉아서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감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것이. 그러니 이 통제의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인생을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들, 이 힘줄 꼭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힘줄이냐? 불순종의 힘줄도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불순종이 왜 오냐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오는 불순종이 많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손해보는 걸 제일 어려워해요. 어느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손해보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지금 다윗이 힘줄을 끊어낸 것, 여호수아가 힘줄을 끊어낸 것,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해를 감수하고 힘줄을 끊어낼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손해보기 싫어서 타협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남들도 다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곧대로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손해는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불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힘줄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손해를 감수할 각오, 피해를 감수할 각오. 어떡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끝에서는 승리가 있고, 그러나 그 끝에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만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오늘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또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나누냐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축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다윗처럼 기꺼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병거를 불태우고 말들의 힘줄을 끊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20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편 20장 7절 말씀.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자랑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자랑할 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주에 한 번씩 그 간증의 시간에 그냥 서로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쳐야 돼. 자랑해야 되니까. 언제? 힘줄을 끊어낼 때에, 병거를 불살라버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겠다고 할 때에.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지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힘줄 다 끊어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